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유대 사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깨트려야 하실 만큼 변화를 주고 또 그 유대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는 그런 어려움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깨트리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죠.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 중에 하나는 소외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낙인 찍었던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유대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은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회가 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들, 불합리함들이 본래는 없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유대 사회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차별이 종교적인 이 신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이런 눌림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대다수의 억눌려 있는 자들, 갇힌 자들, 매인 자들, 유대 사회가 정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소망의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막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장치들 때문에
이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오는 걸 금하겠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와야죠. 예수님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사라.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실 수 있고 영원한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그런 영원한 생수를 너희에게 다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누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막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풀리고 눌림이 사라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막는 것이죠. 무슨 아이들이 예수님께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막은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18장에서 보면은 교회 설교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교회 설교의 서두 부분에 줄 말씀하셨어요.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른은 무엇을 빗대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것을 가지고 유대사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조장했던, 신분을 나누고 상황을 나누고 상태를 나누는 그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들, 유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들, 어른들, 자기의 일을 높이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한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는 작은 것, 겨자씨, 어린아이, 낮은 자, 꼭 이렇게 비유하세요.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위대한 것, 웅장한 것, 이것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항상 천국을 비유하실 때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해서, 가장 조그만 것이라고 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을 놓칠 때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주님이 비유를 들으실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드로 준비할 것이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물론 달란트 하나 자체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작은 것을 맡겼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작은 일에 순종,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과 말씀에 비교한다면 상당 부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장 작은 것의 가치를 잘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대단한 것, 커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제자들에게 함께 다니시면서 내내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느냐? 너가 저기 소외되고 유대사회가 몰아쳐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유대사회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자들을 너가 섬길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천국의 고민, 영생의 고민을 하고 주님께 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일화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세상적 고민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 신앙의 고민이었어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신앙도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종교적 의의를 쌓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도 새벽 예배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가 고민하는 영생과도 상관이 없고 그가 고민하는 천국에 관련된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실예로 보여주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젊은 나이에 한 관리가 됐고 매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문이 좋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청년인 것이죠. 지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 전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못했던 그런 자였죠.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나? 그렇진 않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경건한 사내들인 공의에 소속되어 있는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도 소수지만 극히 소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회당,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장로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선대하는 아주 좋은 백부장이 오니 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추천도 해줍니다.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님이 가서 고치시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뭐예요?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지위도 내려놓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청년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어떤 지위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에게 청년 예수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지위를 권한을 준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종교적 신분을 받은 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기 종을 여기에서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이 낮은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만이 예수님께로 오면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합니까?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낮춘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와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나를 낮추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뜻이 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게 은혜라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게 은혜죠.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돼야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예수를 떠납니다. 주님에게로 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영원한 생수를 구하지를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버리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에 늘 있을 거예요. 세상이냐 주님이냐라고 하는 갈등은 우리의 삶에 늘 있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옳은 결정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결단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 청년이 신앙 좋은 것 같은 외형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신앙 좋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볼 때 나아 보였던 이 청년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가? 베드로가 질문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기 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같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이 무엇으로 답하시냐면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렸다면 이 땅의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땅의 것을 버렸으니, 주를 위해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내가 소유했던 걸 버렸으니 보이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리면 주님이 내가 버린 것 그 이상의 보상을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무엇을 주실지는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세상의 것을 버렸다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 어떤 게 좋습니까? 주를 위해 세상 것을 버리면 더 좋은 세상 것을 받는 게 좋습니까? 세상 것을 주를 위해 버렸으니 영원한 것을 받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영원한 것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을 쌓아두면 그것은 썩는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내 세상 것을 버렸는데 다시 썩을 세상 것을 주신다? 그건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영원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져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내가 주를 위해 세상 것을 버렸으니 주님 세상에 더 좋은 걸 주세요. 내가 5를 버렸다면 한 10, 20을 주세요. 내가 100을 버렸다면 1000을 주세요.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겨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